성경 말씀은 잠언서 8장 13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우리 인생은 동서고금을막론하고 인생을 살면서 불안하고 또 사회적 관계 속에서도 많은 아픔이 생기고 하지만은 죽음의 공포에서 또 헤어나지도 못하고 병고와 환난과 여러 가지 자연재해까지 인생은 고달파서 종교를 만들고 또 뭔가 안위를 위해서 과학화하고 해도 영혼의 불편함을 아직까지도 완전한 답이 없이 그것을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혼 상태를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우리 일상의 생활도 이제 계획을 잘해봐야 3일이라고 그렇게 우리 의지도 부족하지만은 영혼 문제에 대해서는 더더구나 힘이 듭니다. 이래서 모든 학문과 인생을 살아가면서 같이 어려워하는 공통분모는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길래 어떻게 살다가 갈 것인가 하는 인생관의 설정입니다. 어떤 학문이 인생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사정을 잘 아시고 또 문제의 핵심적인 그런 답을 갖고 계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문제의 해결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중에서 우리 사람이 가장 큰 문제는 문화적인 환경이나 여러 가지 힘이나 이런 것보다 우리 속에 있는 진정한 양심과 정말 진실을 다해서 찾아보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아도 우리가 죄스럽다는 것을 얼마든지 감지도 하고 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이 우리 세상 역사에도 있고 또 우리 보통 가지고 있는 양심도 동물과 달라서 인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안 하면은 우리 사람은 영원히 죽는 날까지 아무리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해도 안 됩니다, 그게. 이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은혜를 주시려고 여러 가지 말씀도 주셨지만은 그 중에서 오늘은 죄악을 미워하라는 뜻에서 말씀하신 이 내용이 죄를 안 짓도록 이제 뭐 좀 방지를 한다든지 경계를 한다든지 피한다든지 이런 쪽이 아니고 미워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맞닿아 있을 때에 그것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을 참 경외해서 우리가 은총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이런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이래서 죄악을 미워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죄를 또 죄에 대한 그 형벌을 어떻게 하면은 해결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해결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 와서 그렇게 듣고 와서 죄의 해결을 하지를 못한 사람들이 타 종교를 가버리고 타 종교에서 한다는 말이 예수교 얘기는 진실치 못한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독생자의 아들로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돌아가셨다는 말씀 자체를 믿으면은 믿을 때 그것이 깨달아집니다. 자기 체면화된다는 것이 아니고 지식이 동원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객관적인 이론이 성립되기 때문에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그렇게 믿고 깨달은 대로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정치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군인 할 것 없이 모든 데서 예수 믿고 그리고 따라가면서 그 정신으로 살았을 때 그 영광이 대단했습니다. 세상에서 그 영광에 또 부요면 부요, 지혜면 지혜, 그 음악이면 음악 모든 면에서 다 석권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객관적으로 그렇습니다. 때문에 믿고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 체면 하나
그렇게 오해를 하고 종교에 너무 과다하게 정신을 빼앗겼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뭐 그런 사이비 종파에 빠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그 말은데도 실제 여러 데이터가 볼 때에 그것이 아니고 진짜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배워서 전수를 해서 그래서 이해를 해서 아는 것도 있고 우리가 경험을 해야 아는 것이 더 많을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얼마나 몰랐길래 말하자면 얼마나 이제 조건 없이 그렇게 사랑했길래 시집가서 결혼해서 장가가서 아기를 낳았을 때에 그때 키우면서 부모님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옛말이 실제 우리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나이가 70이 넘어 보니까 그래도 젊은 기운으로 살아가는 이런 세태지만은 과거의 어르신들의 그 모습을 다시 읽히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을 하지 않으면 모르는 경우도 있고요. 또 경험을 했는데 언어적 표현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지식이라는 게. 태양이 빛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겁니까? 각자 다 다르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래서 우리가 평면적인 지식만 가지고 수학적 지식만 가지고서 과학적인 논리만 가지고서 인지를 다 하겠다 또 시켜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사랑을 하고 불쌍히 여기는데 그것을 내놓아 줄 수는 없어요. 문학적으로 표현을 아무리 해도 미흡합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데 표현이 다 안 되는 것이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제 차원이 높은 말하자면 그런 인지가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또 우리가 이제 인정을 하는데 그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 위에 더 맑고 확실한 지혜가 바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아는 지혜입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최면화가 아니고 그냥 수용적인 그냥 수동태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이해하는 그런 인지가 이제 능동적으로 나타나고 능동적으로 활동을 할 수가 있는 데까지 이르는 것은 이것은 객관적인 지식이 되어버린 거죠.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은 우리가 죄인인 줄로 먼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사람이 죄와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수많은 노력들, 종교운동까지 다 해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이유는 근본적인 죄인의 그 성향을, 죄에 대한 그 문제점을 해결을 못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죄인임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성경에 규정한 죄는 하나님의 법을 벗어났을 때 혹은 뭐 도전한 건 물론이고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뭐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뭔 죄냐 이렇게 생각하지 모르지만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뭐가 죄냐 이러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알고 보면은 하나님께 주신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방안에 대해서 한 번밖에 없이 독자를 희생을 시키신 그 일에 대해서 비난을 한다는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랬고 전도서 7장 20절에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그랬고 열왕기상 8장 46절에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실수도 하고 또 고의적으로 죄도 짓고 또 후회도 하고 뭐 이러는 것이 보통 삶을 살아가는 보통 인간들의 죄스러운 모습이죠. 이러한 것보다 더한 그런 뚜렷한 마치 MRI를 찍어서 속을 들여다보듯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죄인인 상태인 것을 신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우리 내면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안 보이는 것은 죄들이 막 보입니다. 앞으로 지을 수 있는 죄들이죠 또. 그래서 저 사람은 죄를 지으면 나는 안 지었다 하지만 죄를 지을 수 있는 근원이 사람에게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뭐 비난하고 대놓고 비판하고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자신이 남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도 아쉬운데 그냥 나쁜 쪽만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내가 나빠진다는 거예요. 예. 그것이 성경에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죄에 대한 이제 정의는 우리가 두렵다는 거지 무슨.
그냥 이제 벼락만 쳐도 뭐 두려운 거죠. 그리고 전적이 그리고 땅이 지축이 흔들리고 이러면 두렵잖아요. 아무런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두렵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의인이시라서 어떤 일이 생겨도 안 두려웠어요. 두려울 일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람이 불어도 두렵고 제자들처럼 뭐 풍랑이 치니까 두렵고 풍랑 위로 걸어가고 싶은 예수님은 전혀 다른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다음에 부활하면 그렇게 정서상 아무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두려워하거든요.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니까 불안해서 온갖 오작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 욕심을 다 부리고. 이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는 너무 짧고 이해력이 너무 짧아서 그래서 우리가 이 죄와 죄된 삶에서 해결을 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잘 표현했는데 태양을 던지고 있으면 분명히 그림자가 보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도 돌아서서 태양을 바라보면 내 앞에는 그림자가 없어요. 자, 이것은 돌아선다는 그거 하나밖에 없고 그림자를 어떻게 그걸 페인트를 칠을 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하얗게 지우면 더 이제 그림자가 더 확실해지는데요. 땅에 있던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해서 죄를 없애는 것 같아서 수도도 하고 교양도 하고 뭐 동양권에서는 윤리 그래서 인간다움 이런 걸 추구하지만은 그러나 돌아서서는 본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이 죄된 이 영혼의 불편함을 해결을 못하는 겁니다. 아닌 척하고 살지만은 인격적인 관리 무슨 이런 거 가지고 안 되면 수양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 산에서 자연인으로 사는 이런 프로그램이 많던데 혼자 사니까 부딪힐 일이 없으니까 편안하다. 난 이기적인 사람들로 봅니다.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잠시 그래 했으면 다시 내려와서 살아야죠. 그래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은 뭐 살 수 있겠지만 어떤 의사가 말하기를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사람이 이 세상 어디를 가서 살든지 그런 식으로 살면은 그게 죄가 없어지지 않는 한 안 된다는 거죠. 괜히 편안하다 참 좋다 사람을 안 만나니까 조금은 낫겠죠. 그렇게 살지만 거기 산다고 해서 항상 행복하냐? 안 그렇습니다. 사람이 홀로 사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했기 때문에 비혼주의도 잘못된 거예요. 그건 다 그렇게 하는 것이 행복하겠다 싶어도 아닙니다. 뭐 산하 제한을 하면 좀 낫지 않겠나 이래서 국가에서 어떤 산하 제한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거 절제를 하긴 해야 되지만 아이를 낳고 이렇게 살면 죽을 것 같아서 또 나름 사는 길이 나와요. 산하 제한하면 다 죽자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혼주의도 안 맞고 자식을 안 낳는 것도 바른 철학이 바른 계산이 아니에요. 다 살다 보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구는 이러다가 멸망한다. 물론 성경적으로 볼 때 멸망하게 되죠. 원인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기 어려워서 문화적 그게 아니고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화적 요소에 대해서 짜증을 내고 불평을 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하는 그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평범한 일 아니냐 하지만 안 그래요. 죄를 회개하고 사람이 달라지면은 문화적인 접근이 많이 다릅니다. 정서가 바뀌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도 남 주려고 해요. 보세요. 우리가 많이 가지고 좋은 문화를 가지고 그리고 좋은 자연을 가진다고 생각하고 그거 책임 못 지는 이야기입니다. 책임 못 지는 이야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은 천국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는 세상이 되어버릴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가지면. 그래서 우리가 뭐 많이 가지면 좋으리라.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게. 절대 아닙니다. 그건 문제가 이런 겁니다. 안에 내과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밖에서 이런 그 표출이 되고 있는 이런 정체가 막 있습니다. 거기다가 요도진기나 바르고 그래서 그 물이나 약이나 또는 파스나 받친다고 이게 되는 겁니까? 조금 시원한 듯 하지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면에 있는 문제가 앓고 있는 것을 떼어내든지 수술을 해야 돼. 그걸 근본 치료라고 해요. 우리 사람이 근본 치료를 하지 않고 예술을 한다, 수양을 한다, 도덕을 한다, 무슨 사회 율법을 잘 지키고 법을 지키고 다 한들 근본 치료가 안 되면은 또 아픈 겁니다. 또 안 되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법을 주셨어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다가 광야에서 구리 색깔이 들은 그런 붉은 뱀을 하나님 풀어가지고 나오게 하셨어요. 지으셨으니까 나오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막 물어서 죽이고 아프게 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높은 장대에다 구리로 만든 뱀을 달아 올려놓고 쳐다보는 사람은 나르라 해라. 그게 뭐 윤리적으로 선행을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쳐다보고 낫는다 해라. 그래서 그것을 쳐다보면 낫는다고 했더니 쳐다보는 사람은 다 나았습니다. 안 본 사람은 그게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 법이 있어요. 하나님 법이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안 믿는 사람은 죽어갔고 쳐다보는 사람은 나았다고 그랬어요. 그와 같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높이 달려야 하리니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속죄를 받는다는 제일 큰 약속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우리는 이방인이라서 뭐 관계도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일들에 있어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했어요. 믿으면 된다. 이런 율법 저런 율법 따라가면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창세기 3장에서 원죄를 짓고 난 뒤에 어떠한 족속이고 시대고 살던 간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신 가지고는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오작동 되고 있는 인간은 옛날 사람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정신 가지고는 뭔가를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잡으면 저기 튀어나오고 저거 잡으면 이거 빠져나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이제 하나님께서 행동 거치에 대해서 무엇을 주셨으면 그걸 따르다가 보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는 안 되더라는 거죠. 한번 3장 14절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속죄 대속의 죽음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불평하고 죄를 짓고 있을 때에 뱀에 물려갈 때에 높은 장대에 구리뱀을 쳐다보면 낫게 되는 이거 순전히 믿음밖에 없죠.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용서의 방법이었잖아요. 그와 같이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릴 테니까 나를 보고 믿어라. 그렇게 주님이 구약시대 때에 이 모세가 든 노뱀 그것을 쳐다보고 믿으면 구원받듯이 지금 신약시대 때도 너희들 나를 보고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같은 믿음의 은총에 대한 내용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내용을 속죄받는 내용을 이제 설명하신 거죠. 로마서 4장 5절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뭐 일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겠습니까? 하고 사도들도 그렇게 물은 바가 있는데 우리 사람이 그런 게 있잖아요. 신에게 어떻게 보답을 잘하면은 신이 봐줄까 싶어서 이것도 바치고 저것도 해보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내가 죽음으로써 뭐 속죄를 받으러서 자살해버리는 경우는 그 다 방법이 안 맞아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그러니까 우리 죄인을 어렵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충성을 더 해야 되고 그렇다 충성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저런 노력과 선행을 통해서 소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은 신의 분노를 좀 삭히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아부 행위예요. 진실성이 없어도 막 그렇게 해야 뭐 되는 줄 알고. 그런 거 가지고 그런 일을 아니할지라도 그런 거 가지고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아니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어렵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의중을 따라서 믿으면은 그 믿음을 보고 뭐 조건적인 게 있겠죠. 산을 보고 믿습니다. 바다를 보고 믿습니다. 아무렇게나 믿는다 해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예수를 믿으면 속죄해 주겠다 하시는 그런 말씀 이렇게 저렇게 하면 내가 은총을 주겠다 하시는 말씀들을 믿으면은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예요. 믿으면은 내가 어렵다 치강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법이 어디 있나? 그럼 무슨 법이 있는데요? 공자왈 가라사대 그게 법이에요? 그거 가지고 인생을 건집니까? 철학을 가지고서 플라톤의 철학을 가지고서 지정이나 이런 거 영의 세계 이런 거 가지고서 구원을 받습니까? 뭐 어떡을 심리학을 가지고서 구원을 받아요?
수도를 해야 구원을 받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무슨 일을 해가지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자의적 노력으로서 구원은 주어지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믿으면은 내가 어렵다 책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심판하시는 신이라고 하는 입장 정리는 돼야 돼요. 그러면 그 신이 너는 어렵다 이렇게 해주는 지칭해 주시는 방법이 뭐냐를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선행입니까? 아니고 믿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 다른 철학이에요. 기독교는 완전 다른 상식이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알게 되지만은 알고 보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려운 척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여인에게 난 자들은 더럽다 이런 식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추하다. 사람은 죄인이다는 거죠. 죄인이 뭐 이렇게 죄인을 이끌고 가는 거는 맹인이 맹인을 이끌고 가는 거하고 같아 이거예요. 그러다가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 아니냐.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동서양 철학이고 뭐 윤리고 다 소용없는 일이에요. 우선 보기에는 그 시대는 그 지역에 좋은 평가를 가지는 것도 시간이 흐르면 그거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거죠. 남지철새 부동수 그게 지금 통합니까? 그때는 그게 덕망이 되고 그게 도덕이 되는 거겠죠. 그거 보세요. 마음대로 안 된다고 이게. 과학도 옛날에 이야기하던 그 과학은 이제 좀 둔한 과학이죠. 점차 발견하면 AI 시대에 와가 있어요. 그러니까 AI 이것도 다음에 가면은 이것도 허당이었다. 이거는 행동도 허공에 지르는 소리지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렇게 또 되는 거예요. 과학도 계속 발전하면서 옛날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과학이죠. 그래서 과학은 새 것이 좋고요. 종교는 옛날 것이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종교가 타락해버리면은 원초적인 그 신앙에서 벗어나버리면은 결국은 외식되는 거예요. 그래 되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말이에요. 믿어도, 예수님을 믿어도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저런 산에 있으니까 멀고 예비당 가까이서 이렇게 종교생활하다 교회로 왔다. 이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일이고 은총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고 혜택 못 받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다른 종교를 이해한다든지 종교를 하나씩 가지면 좋지.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아직 천국과 지옥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은총에 대해서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문화생활을 하는 거 하지 아무런 간섭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오직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사람으로 하는 석가도 아니고 그냥 사람으로 태어난 어떠한 종교 교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사람의 옷을 입은 신인 양성을 가진 예수밖에는 양쪽을 다 이해해서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가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전무후무하게 지상의 땅을 밟고 살아간 분 중에 하나님의 영도 있고 사람의 육신의 영도 있고 신인 양성을 가지신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래서 우리가 뭐 중매를 한다느니 양쪽 사정을 다 바로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쪽은 모르고 이쪽은 알고 그래서 막 선전하면 이쪽엔 뭐 이쪽 사람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중개 역할을 하는 사람은 뭐 공인중개사도 그렇지만 중매하는 사람들, 결혼정보회사 이런 데는 완전히 양쪽의 정보를 확실하게 알고 매칭을 해줘야 책임을 다하는 거고 그리고 옳게 하는 거죠. 근데 뭐 그냥 사기를 친다든지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종교계에서는 거짓말 하는 사람, 사기를 친 사람은 뭡니까? 중개 역할을 사기를 친 것은 결국 사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참 중재를 하는 사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참 중재를 하는 사람은 성경에 보면 선한 목자는 그 양들 외에 목숨을 버린다 그랬어요. 죽기까지 순교하기까지. 그래서 천국에서 제일 큰 사업이 사실은 순교예요. 순교하기까지 이 말은 사실이요 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것을 양쪽 편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알고 사람의 사정도 알아서 끝까지 목숨을 걸고 이것을 전해야 되는 그 중재 역할을 하려 하는 그러다가 순교까지 가는 이것이 진정한 거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어떤 면에서는 순교적 신앙이에요. 그만큼 진실하다는 거죠. 내용 자체가 확실하다는 거죠. 이래서 우리 사람이 죄와
그리고 고통과 염려와 모든 삶의 정세에 있어서 무겁고 힘든 사람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명예는 가볍고 힘들지 않다고 그래서 쉽다.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할 때부터 바로 짐이 내려집니다.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짐을 다 지고 있는데 주님 앞에 내놓고 우리가 잘못한 욕심으로 채워 있는 것은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그렇게 영혼이 밝아지고 맑아지고 가벼워질 수가 없어요. 참 맑아집니다, 사람이. 이런 은혜를 경험을 해보면 과연 죄의 문제와 그 죄에 대한 고통의 문제를 근본 해결은 하나님께 있구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하는 점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칭함을 받은 성도가 되면은 죄를 경계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죄를 보고 미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 주제는 이겁니다. 죄를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거룩한 생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는 자의 다른 새로운 의지예요. 보통 우리가 실험이 안 가면 되지 않아요.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무서운 걸, 죄 때문에 인류 역사가 이렇게 죽고 사망하고 사후에 심판이 있고 하는 이런 무서운 죄를 무섭게 여길 줄 아는, 그걸 의식화하는, 이것이 자기 관리에, 자기 새로운 존재의 그 정체를 이제 보유하고, 이제 더 키워나갈 수가 있는 그런 의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죄를 직시하고 미워할 수 있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것부터 시작해서 온갖 이 세상에 죄를 짓고 있는 상대를 만날 때, 그것이 가족이든 남이든 간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정도가 아니고, 그러면 망한다는 거지.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당장 기분이 나쁘니까 애둘러서 어떻게 그렇게 표현을 해서 이제 죄를 짓지 않도록 권면을 하고 좀 들을만 하고 잘 달리는 말을 채찍질한다고 좀 제대로 들으면 그때는 그 죄는 너를 죽이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이제 가족이면 자식이면 바로 말할 수가 있죠. 죄를 미워하는 극치가 뭔지 아세요? 회개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즘 회개하라 하는 목사들이 잘 없어요. 자기가 회개를 안 했으니까. 회개를 하고 나면 그 회개한 맛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죄가 얼마나 우리를 영혼을 가리우고 생활을 가리우고 하는 걸 딱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직시하고 그것을 외칩니다. 죄를 버리라고.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본문에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패역한 입. 이것은 세속의 어떤 일들을 대충 섞어찌개로 만드는 거지. 진리와 함께. 이래가지고서 이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양다리 걸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목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이 19세기 이후부터 지금 거의 100년을 넘어가요. 인본화가 되어버렸어요. 종교 개혁을 하고 할 때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거듭거듭 죽어 나갔습니다. 이 세상은 예수를 바로 믿으려면요, 얼마 못 살아요, 원래. 얼마 못 산다니까. 기적적으로 계속 살 수도 있고, 정언할 수도 있지만은, 얼마나 세상이 죄악으로 이렇게 캄캄해 있는 칠흑 같은 세상인데 그걸 생각을 안 하니까, 죄를 미워하려고 대들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산에서 또 똑같고 수양하는 사람들 마음 보세요. 하나같이 세상이 너무 싫다는 거죠. 그걸 이제 뭔가 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의 비법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들도 만나가지고 여기서 이러고 있을 것이 아니다라고 권면을 해줄 필요가 있죠. 이래서 얼마든지 이 세상은 전쟁터 같은 세상이지만은 그 로마체 백성들 너무 힘들 때에 예수님은 평강을 주시러 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긴장하고 두려워 이런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을 닮으면 아무리 이런 세대가 돼 있어도 넉넉한 마음으로 살 수가 있어요. 꼭 산에 가야 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입으로 나오는 말들, 우리가 언어적 표현들이 다 그 속에 있는 이야기이고, 바깥에 대한, 외부에 대한 것을 인식하는 얘기로 말을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 성도의 문화 생활에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만은 속죄는 받았지만은 죄의 근성 우리 몸이 있어가지고 세속의 영향이 완전히 떠나질 않아요. 과거에 그 권투 선수로 일하던 사람이 나중에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됐는데 제가 아는 분이 자기는 강조할 때마다 막 주먹이 나온다는 거 이렇게 막 여러 번, 이게 좀 어색하잖아요. 근데 권투를 하다 보니 그게 나오는, 거기 또 고치려고 해서 잘 안 된대요. 내가 그때 그걸 깨달았어요. 아, 사람은 예수를 믿는 거는 진실한데, 사실인데, 그 죄의 근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 어떤 식으로 교육을 받았던, 뼛속 깊이 받아 있는 이 세속적인 성향이 자기도 모르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늘 달고 다니는 거예요. 어쩌겠어요. 상대방이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노력해서 성화될 수 있도록, 변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에베소 4장 22절에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랬어요. 우리가 옛사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언행, 심령, 무슨 판단력, 그는 성향 이런 것들을 좀 더 취미생활까지도요. 하나님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보면서 교정할 건 교정하고 자제할 건 자제하고 그렇게 해.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 밤무대에 가서 돈을 벌러 간다. 말이 됩니까? 가수가 뭐 예수 믿는다면 밤무대 돌아다니면서 그 타락 문화에 그러면 안 되죠. 노래를 잘한다고 노래를 마음대로 하고 돌아다닙니까? 운동 잘한다. 운동 잘한다고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고 뭐 공차고 이래야 됩니까? 그러니까 잘하는 것도 절제해야 되고 못하는 건 나는 점잖에 나는 그런 거 몰라. 그래도 기쁠 때는 펄쩍펄쩍 뛸 수도 있고 몸에 안 맞아도 한번 뛰어보세요. 그러면은 또 밝게 또 보이고 우리 집사님이 그런 줄 몰랐네. 참 감격이 돼요.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절제할 건 일을 하고 뭐 절제를 하고 또 할 줄 모르는 것도 하는 척이라도 성령의 힘으로 지각을 가지고 또 해보는 거고요. 이래서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성정 자체도 인간적인 것도. 이래서 완전하게 변하지는 않아요. 죽는 데까지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 믿는 속하고 그렇지 않는 것은 함께 짊어지고 지금 살고 있거든요. 이것을 좀 더 하나님의 뜻대로 잘 나를 컨트롤해 나가는 것을 성화 생활이라 그래요. 거룩한 생활로 변화되어 가는 생활을 한다. 그런 뜻이. 에베소 5장 3절에 우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여러 가지 지칭하는 말들 세속적인 게 있잖아요. 이런 것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그래서 사람이 혀에다가 무엇을 담느냐 하는 것은 그냥 허공에 내지르는 것 같아도 말 따라 생겨요. 뭐든지. 그래서 말을 잘해야 됩니다. 또 말만 잘한다고 해서 그건 아니죠. 그러나 말을 옳게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연습은 돼야 됩니다. 이게 버릇들면 안 돼요. 속된 말을 한다든가, 그렇게 이제 목사가 뭐 이렇게 화가 나고 이러면은 분노의 소리는 나올 수 있고 거친 말도 가끔씩은 나올 수 있겠죠. 예수님도 세례야 한다, 사탄아, 뭐 사탄의 후예다, 뭐 이런 말을 할 때는 우리가 들을 때는 얼른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에게는요 자기 조상을 욕하는 것보다 더한 거예요. 아주 무서운 욕이에요. 약간의 종교성이 있는 그런 차원이 있는 이제 저주의 소리지만은 그래서 사탄의 노예라 이러면은 뭐 이건 끝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래서 우리들도 여기 여러 가지 뭐 있죠. 그런 욕들이 목사 입에서 함부로 거칠게 나온다고 하는 것은 안 맞는 거예요. 사람이 욕을 함부로 하고 이거는 안 맞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점장이들도 대놓고 막 욕을 하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은 인성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점장이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들도 저러는데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말을 그렇게 거칠게 안 합니다. 목사는 설교를 하는 것도 말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간접적인 교육도 되고요. 이렇기 때문에 대조 없이 욕을 하고 거칠게 말하고 사람들에게 과거에 그 우리 한국의 1세대 부흥사들 다 그랬거든요. 완전 뭐 사람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똑 점쟁이들이 막 반말을 틱틱 하면서 하듯이 그런 식은 아닌 거예요. 성령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안 하십니다, 절대. 얼마든지 좋은 말로 써 얘기할 수 있는 걸 왜 그렇게 그냥 마음대로 거친 말을 쓰고 욕을 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가치를
우리 새로운 존재가 말할 수 있도록 언행에 있어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또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세속적인 방법이 본성은 아주 빨리 찾죠. 빨리 표현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뭐 이런 경우에 119 불러서 혹은 이거는 112 해서 뭐 고소하고 뭐 쉬운 대로 하려고 하면 금방 할 수는 있는데 잠시 멈추고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우리의 방식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 사람 그 은혜를 주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한 번밖에 없인 독자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걸 받은 걸 늘 평생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일에 대해서 절제를 하면서 이제 지혜롭게 살아갈 대처를 해야 되지. 대조 없이 그냥 뭐 그렇게 살고 주일날이라고 또 교회 와서 또 찬송하고 이러면 좀 그렇죠?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 있어서 예배적 삶을 산다는 게 그 말입니다. 주일날 공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듯이 삶 자체의 모든 것을 적분을 할 때 또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 방법은 이렇게 저렇게 다 쓰면 우리는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가만 안 둔다고. 그런데 뭔가 구원할 수 있고 건질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생각하시다가 아들을 주셨다면 피로 흘려서. 그래서 좋은 삶의 규칙들을 룰을 많이 주셔서 복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든지 그런 여유를 가지고 좀 접근을 하면은 그렇게 한 삶이 이루어져서 죄악을 나도 상대도 이것을 누르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선교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생기고 기독교의 전년 역사 동안 각 지역마다 지금 뭐 세계적으로도 약 30개국의 선진국가에서 90% 이상이 예수 믿는 나라예요. 결국은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주문을 위해서 복을 받았는 아니고 죄를 멀리했다는 거죠. 세상의 이 방법이 보면 좀 이건 격한 이야기지만 거의 사기예요. 너무 죄를 짓고 돈을 벌고 죄를 짓는다고. 미정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성경이 세상을 향해서 하는 말이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면 되게 돼 있어 이게 일이. 회개치 않으면 매를 맞는다고. 바로 사는데도 사탄이 시험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욥처럼 작은 욥처럼 이렇게 우리도 그런 화를 당할 때도 있는데 죄를 안고는 절대로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그 죄를 버린 사람은 어떤 환란이 와도 잘 참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생각하고. 대조 없이 하나님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죄를 지은 사람은 회개를 하면 돼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잘못됐구나. 이거 아니고 이건 반성이고. 회개하는 건 하나님께 돌이키는 건 메타노이라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악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너무 자기 문화생활 또는 지역적인 거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국 정치적인 이런 혼란과 또 교회사적인 이런 문화적인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어른들이 신세대를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픈 일들이 너무 많아요. 뭐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문제 해결은요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가 어쨌든 성경대로 살려고 해요. 성경에 없는 짓을 자꾸 하면은 그러면서도 국가를 위해서 일한다 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좋은 결과가 안 나옵니다. 그렇게 살아봐야. 저는 그걸 확실히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서 개인적으로 교회 공동체적으로 회개한다는 말은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말이에요. 실컷 누고 주여 이 나라를 살려주소서 해놓고서는 성경대로 안 살아버리면 어떡해.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아직 우리의 지혜가 뭐 이제 뭔가 추해졌든지 아니면은 가려져서 죄 때문에 가려져서 몰랐든지 어쨌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이 시대의 감각으로 과학적으로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 성경에 없는 것을 안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여자 목사 할 수 있느냐? 가능성이 없어요. 조용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조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 목사들은 수천 수만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안 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돼요? 안 됩니다. 지금 조직적으로. 그러니 계속 멸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회에 죄를 없이 하고 하나님 은총의 그런 지역을 만들겠다 이 생각 아닙니까? 근데 교회가 성경대로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하면은 사회적 윤리는 아닌데 저 종교에 뭐 교회에 뭐 여자 집사도 있고 뭐 저런 거나 성경에 보면 여자 집사 없어요. 여자 집사 세우는 게 아니라 안수 집사 외에는 집사 없어. 서리 집사 어디 있어요 성경에. 권사도 없다니까요.
존 칼빈이 개신교의 그 제도를 말을 할 때 이제 증명을 목사, 장로, 그리고 이제 교사, 안수집사 그렇게밖에 없어요. 그렇게 이 내직분 외에 자꾸 만들어 가지고서 폐단이 참 많습니다. 물론 좋은 점이라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건 좋게 여기려고 하는 어떤 분위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은 그래서 이것을 지키는 그런 정통 침례교에도 그런 여자 집사를 안 세우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수세기를 막 넘어가요. 심지어 이제 여자 목사도 한참 없다가 근간에 와가지고서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이게 직이라고 하는 것이 기능이 아닙니다. 뭘 잘할 수 있지 않느냐가 아니라 성경에서 아니면 아닌 거예요. 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이제 믿음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죄라고 할 때는 규정이 뭐예요? 기독교인의 죄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법대로 하지 않는 것이 죄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을 미워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경계를 한다 정도가 아니고 그것을 지적하고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한국교회 지금 이제 성경대로 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죄악을 미워해요. 그게 죄인데 안 하는 거예요. 내만 안 하면 되지 뭐. 이런 소극적인 생각으로 죄를 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찾아가서라도 그러면 안 된다고 라고 해야 할 어떤 의무가 있어요. 최고 그 극치가 회개하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죄를 짓고 있는데 뭐 요즘 다 그렇지 않느냐 어쩌냐 이러는데,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서 전도를 하실 때 그래서 회개하라,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고 외치는 것은 뭐냐면 죄를 직시하는 거예요. 너 지금 죄 중에 있다는 것도 모르지? 너 죄 때문에 너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고 너 그래 하나님을 들이대면 너 죽는다,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은. 아주 이것은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그런 면에 있어서 죄에 대한 인식을 시키고 죄를 처단하려고 하는 이런 행사가 교회가 사회를 향해서 해야 되는데, 그래 하고 있어요? 그래 하고 있냐고. 교회가 주의 뜻대로 안 살고 있으니까 불신자들 교회를 회개하라는 식으로 막 나무랍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살면서 죄악을 멀리하라, 그까지는 인식이 돼 있잖아요. 근데 죄를 미워하라고 돼 있잖아요. 폐악한 일을 미워하느니라. 미워하기까지 의에 사모함이 있습니까? 성결에 사모함이 있냐고. 아닐걸요, 솔직히. 이게 낭패인 거예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조금 잘못하는 것도 막 불안해하고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일이 도대체 몇 명입니까? 이러니 안 되지. 죄악을 멀리한다. 멀리하는 정도가 미워해야 됩니다. 미워해야 의로 충만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하실 것입니다. 그래야 하시고 죄악을 경계한다는 선을 더 넘어서서 앞으로 나아가서 무장된 군인처럼 전투에서, 그래서 죄악을 미워하기까지 하는, 사람을 미워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죄악을 미워하는 그런 정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을 줄 알고 이 뜻대로 살아서 은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